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음이라.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기뻐 뛰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능히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정말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서 마음이 오직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부르심 받은 자는 참 많은데요. 정말 선택받은 자는 적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참 두렵죠. 노아의 때에도 8명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뭐라고 할까 두렵게 하기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맨 끝에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된 자가 누구고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죠. 먼저 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2000년도 넘어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되고 먼저 된 그들은 나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대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지극히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몇만 명 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됐고 먼저 된 그들은 나중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길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 그 본문을 삼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의미의 단위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돼요. 거기서 뭐 중간에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치 뭐뭐 같다. 비유는 마치 뭐뭐 같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아침 일찍이 집을 나간 집주인 같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내가 내 포도원에 일꾼들을 좀 들여보내서 일을 좀 시켜야지. 그리고 일찍이 일꾼을 구하러 일찍이 나갔다는 거예요.
일찍이 나가서 인력 시장에 갔겠죠. 그때도 아마 인력 시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찍이 나가서요. 일꾼들을 구하려고. 그래서 딱 나가서 보니까 일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정했다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당은 1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일당 10만 원 줄게 일할래? 그래 10만 원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또 한 3시쯤 가서 인력시장에 이렇게 아마 일꾼이 모자랐겠죠. 그래서 또 한 3시쯤 갔더니 거기에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시라는 것은 유다인의 시간으로 3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보다 6시간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인력시장은요, 새벽 5시에 일꾼들이 나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하려면 새벽 5시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7시 전에 어디 일자리 나오면 다 빠져나가죠. 근데 9시가 됐는데도 일을 못 나가고 빈둥빈둥 하고 있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아니 당신 왜 빈둥빈둥 하고 거기 있냐? 뭐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내가 얼마 줄게. 그래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3시에 3시. 3시에서 6을 빼면 9시죠. 아침 9시. 그래서 또 6시에 또 갔다는 거예요. 6시에. 6시면은 12시죠. 난 12시에 또 인력시장에 그렇게 갔더니 거기 그때도 또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시간에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냐? 뭐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얼마 줄게. 좋습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 6시, 9시. 9시에 갔다는 것은 9시에서 6을 빼면 오후 3시에 또 갔더니 거기 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좋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일단 그냥 쳐줄게. 3시인데, 오후 3시인데. 그리고 맨 나중에 11시에.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11시에 갔다는 거예요. 11시에서 6시간을 빼면은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 거의 다 일 끝날 시간인데 그때까지 일을 못 잡고 비실비실하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이게 웬 땡이냐 그러고 이제 쫓아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다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 일당을 줄게. 그러고서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일을 다 끝마쳤죠. 그러니까 보통 6시면 일을 다 끝마칩니다. 6시면.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자기 청지기한테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제일 끝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명령을 했어요. 자기 청지기한테. 그랬더니 이제 청지기가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1시에 왔잖아요. 11시는 저녁 5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6시에 일 끝나는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딱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줬냐면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값을 1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6시에 일 끝나는데 5시에 가가지고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은 맨 끝에 온 놈이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니까 나는 엄청 더 주겠네. 그러고 이제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한 7시에 맨 처음에 온 그 일꾼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주인을 보고 투덜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는 낮에 열기와 수고를 하였거늘 어찌하여 저 맨 끝에 온 자와 똑같이 주나이까. 그렇게 이제 투덜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1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법에 어긋나게 한 거 뭐가 있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 할 거 없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도 참 이해하기가 아니 이 주인은 좀 이상하다. 어째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후 3시에 와서 한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똑같은 품삯을 쳐주었을까? 정말 날에도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날에도 불평이 있겠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16절 말씀이라고 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그런즉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으리라 하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내 몫이나 챙겨서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맨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지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과 2000년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믿고 방금 믿었어도 들어오기만 하면은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믿었으니까 유대인보다는 아무래도 좀 끝발이 좀 없겠지. 그래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거기 보니까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쟁쟁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덤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내 뜻은 그냥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처음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이게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2000년 뒤에 더군다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뭐 점도 보러 다니고 별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늦게나마 예수님 간신히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제 이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저는 우리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둘을 놓고 우린 나중된 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된 자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러면 전부 유대인 중에서 처음에 아침 7시에 제일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낮의 열기와 수고를 하였거늘 낮의 열기 그냥 햇빛 쨍쨍 내리쬐는 데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일했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아니 1시간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랑 똑같이 10만 원을 받았다 이거야? 굉장히 화가 나죠. 그 사람을 유대교의 율법 안에 있는 유다인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지키고 그야말로 그냥 아주 율법에 있는 걸 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낮의 수고와 열기를 감당했던 우리들, 이 유다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똑같은 유다인들 중에서 그러나 나중된 자는 이도 유다인이에요. 이도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 그게 나중에 거의 끝판에 들어온 그 고용된 일꾼들,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을 봐야 돼요. 19장을 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을 읽고 이어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의 의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미예요. 19장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 19장을 이렇게 쭉 읽어도 괜찮아요. 1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거기에 밑줄을 쳐야 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그 젊은 청년은 무엇을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율법 아래 있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느니라. 네가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싶거든 그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그 어느 명령 말이죠? 어느 명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개를 얘기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6개를 행하라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제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자신 있죠. 왜냐?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스스로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날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한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심히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에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율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니라 무슨 의로운 일을 한다 하고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됨이니라. 절대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보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 해라. 못 하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요. 이 베드로는 아주 직선적이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질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선생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이나 토지를 버리고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린 사람은 100배를 받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또 우리는 여기서 근심하죠. 야, 집도 버려야 되고 땅도 좀 있는데 그것도 내다 버려야 되고 부모 형제 처자식도 버려야 되고 그래야 100배를 받는다고? 100배 안 받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할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베드로는 끝까지 마누라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거 보면은 부모 형제 처자식 꼭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은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이건 다 버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심지어 자식보다도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에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가서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 집이나 토지나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린 자는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도 그때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땅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9장에서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먼저 된 자가 부자 청년이에요. 이 지금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우린 뭘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새로운 세대, in the regeneration, 새로운 세대, 즉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들도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괴로운 것이 있어도 참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오는 세상에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이죠. 유대교의 율법 아래 있는 부자 청년이고 나중된 자는 베드로와 같은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부자 청년도 유대인이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 믿고 옛날에 그 모세의 율법 아래 그대로 안주해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중된 자지만 그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죠. 나중된 자로서. 그러나 모세의 율법 안에 있던 그 먼저 된 자들, 그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의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의 이 부자 청년의 말씀과 부자 청년이 나오는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12 제자들, 나중된 자예요. 예수님 믿은 자들. 그러나 그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도 2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에
맨 끝에 22장 14절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는 초대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중된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와서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럼 22장의 말씀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릴게요. 22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22장도 역시 2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왕과 같다.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2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금 제가 갑자기 22장을 말씀드리냐 하면 22장 말씀도 연관이 있어요. 22장 말씀은 지금까지 19, 20장은 유대인들 중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죠. 그러나 22장은 먼저 된 자는 제껴놨어요.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은 제껴놓고 나중된 자 중에서 부르심은 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2장에는 유대인들은 딱 제껴놓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된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딱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받은 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우리 왕께서 송아지를 다 잡고 살진 어린 짐승들을 다 잡아놓고 멋진 정찬을 준비했습니다. 멋진 디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멋진 혼인 만찬을 준비했으니 와주십시오. 그러고 결혼 만찬에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대받은 자들이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면서 변명을 하기를 난 지금 농장 가서 일해야 돼. 나 장사하러 가야 돼. 그리고 또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붙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걸 듣고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살인자들, 자기의 종들, 혼인만찬에 초대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종들의 그 원수를 갚아서 다 죽여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종들에게 다시 다른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대로로 나가라. 큰 길로 나가서 아무나 모르는 자도 좋으니까 닥치는 대로 혼인만찬에 초대해라. 닥치는 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오라고 먼저 기득권이 있어요.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오라고 해서 종들을 시켜서 초대를 했는데도 나 가기 싫어. 나 장사하러 가야 돼. 나 농장 가서 일해야 돼. 뭘 자꾸 오라고 그래. 그리고 죽였어요 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왕이 잔치를 차려놨으니까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대로 먹어. 그러니까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와서 잔치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전혀 상관없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유대인들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그 은혜에 그 많은 걸 차려놓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다 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차례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자들이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멋진 혼인 파티에 만찬에 들어가서 막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왕이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혼인 만찬이 시작하기 전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들 혼인 그 만찬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혼인 만찬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관습에서 혼인 만찬에는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느냐? 그랬더니 그 본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자를 끌어다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일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 만찬에 초대를 했는데 다 거부했어. 유대인들은 이미 딱 거부했어. 그래서 그 혼인 만찬이 전부 이방인들로 채워졌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옷을 입지 않고 왔어. 그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왕은 혼인 만찬에 참석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다 받아들여 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길 가던 자가 갑자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멋진 디너 파티에 참여해서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혼인 만찬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채워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하고 유명한 목사한테 머리 숙여서 안수 받았더니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 물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먼저 유대교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먼저 되었던 자들은 나중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처음에 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부자 청년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됐다는 것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됐다는 것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만 따랐습니다. 우리가 뭘 받게 될 것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리라, 통치하리라.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 20장에 보면은 그런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그러나 부르심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 받은 자는 적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은 자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고, 그러나 20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예수님 그 왕의 혼인잔치에 전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 만찬에 참석한 행인들, 길거리 지나가던 자들, 즉 우리 같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무조건 부르심 받았다고 다 택하심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많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 받은 자들은 적다는 거죠.
그 택하심 받은 자들은 오직 무엇으로 택하심 받느냐? 예수님 믿고 따른 자들, 베드로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산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22장에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유다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중된 자들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소수 유다인들 중에서도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로 구원받고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정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우리들로 볼 때도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아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부하고 안 왔어요, 잔치에. 근데 나중된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나중된 자들 중에서도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서도 택하심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 예복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righteousness, 의. 이 흰 예복, 이 결혼 예복은 성도의 의를 비유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의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온다.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의롭도다. 의롭다고 하면 근거가 뭐냐?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의롭죠?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 그게 바로 그 결혼식 잔치에서 결혼 예복으로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결혼식 잔치에 와서 앉아있는 자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앉아있느냐? 나가라 이거죠. 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택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심히 놀라면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우리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 율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전혀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체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한 하나님 안에 하나 믿고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이게 아니라 오직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는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걷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죠? 육신을 쫓아 걷지 않고 성령을 쫓아 걷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쫓아 걷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걷는 자들이요. 성령을 쫓아 걷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이 하려고 하던 율법의 의를 우리는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의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어야만 선택받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 속해서 있는가 아니면 정말 택하신 자들 안에 속해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감 없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